기도하심으로 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인 이 설에도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만큼이나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로 시작된 오늘의 시간이 평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설 명절로 인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두 안전히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연약했던 가정엔 굳센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랑이 필요했던 가정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없음과 부족함이라는 개념과 대조되어 나타나므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옆에서 자신의 사역을 지켜보거나 돕기만 했던 12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으로,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인생의 첫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바로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첫 단독 사역 앞에서 떨고 있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건 오직 복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복음만을 가졌던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병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이 얼마나 뿌듯했으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큰 뿌듯함과 또한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병고침을 받았던 많은 백성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이 소식은 심히 당황스럽고 또한 그를 두렵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이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 왕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돌아온 것 같다는 소식에 두려워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헤롯 왕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 왕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병에서 고침을, 죄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제자들에 대한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킬 것이 많은, 그래서 빼앗길 것도 많고 자신이 지은 죄도 너무나 많아서 두려워하는 헤롯 왕에겐 오히려 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는지를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까지 뻗쳐오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란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시게 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예수님은 어쩌시려고 아직 이들을 다 돌보고 계신단 말인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뒤 제자들을 근심케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있던 5,000명이 있던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5,000명이 굶주리게 있던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는 것이죠. 빈들은 어떤 음식도, 어떤 열매도, 갓 잡은 물고기를 구할 수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그들을 배불리게 할 무엇인가가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 공간에, 그 빈들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직 가르침이 부족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들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거기서 그들을 먹입시다. 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선 5,000명을 먹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니, 즉 감사기도 하시니 빈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내 풍족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빈들에서 능히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복음은 없음, 부족함이 느껴지는 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세상적 풍족함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름에도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풍성함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풍성함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든든히 서 계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만 같고 내가 빈들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더 멋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아니 오히려 예수께 굳게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그 누구나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친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가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설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부족함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영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빈들을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나게 되는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많은 곳을 오고 가야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불길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